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꿈을 꾼다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연애! 누구야 용기 있다 너? 너의 연애를 응원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어떤 친구는 연애가 소망이 연애라고 하면 좀 비참하지 않냐?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연애가 소망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장래의 목표를 이루는 게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직장을 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 기약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라고 소망을 품잖아요. 연애가 돼요, 안 돼요? 잠깐만요. 여기 앞에 있는 중학교 1-1세 길채리라는 학생이 연애를 시작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뒤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 방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로 연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짜증나죠? 우리 언니 오빠들 이따 혼내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하는 대로 모든 일을 잘 순탄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속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소망들이 막연하게 느껴져서 짜증나는 순간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소망을 품었는데 왜 내가 품은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이런 소원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왜 내 이런 바람은, 나의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올해 상반기에 헬스장을 등록했다 그랬죠? 목사님이 헬스장을 등록하면서 목사님 마음에 품었던 소망은 뭘까? 당연히 다이어트였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왜 포기했을까? 당장 눈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하루 이틀 이렇게 가서 헬스장 가서 막 기구 당겨보고 유산소도 타보고 샐러드도 먹고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금방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해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운동하고 식단을 하는데 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나는 그 마음이 목사님이 가진 소망을, 목사님이 가진 소원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저는 그 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 그러자 그 친구가 물어본 말이 아직도 목사님의 마음을 울려요. 저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제게 놓여진 현실이, 제가 처한 상황이, 저희 가정의 문제가 그 꿈을 꿀 수도 없도록 만들어요. 그 꿈이 제게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저는 그 꿈을 포기하려고 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현실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소망을 품었는데 그것이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상황조차 놓여지지 않아서,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 꿈을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가 딱 그런 장면을 담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죠. 그 약속이 뭐였어요? 내 자손을, 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살일 때거든요. 75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내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는 해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100살이 되는 해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 빼기 75는 35 누구야?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도 있었을 거고,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맞는 걸까?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약 없는 약속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내가 정말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아브라함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이전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막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제 막 내게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은 지나가고 앞으로 내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다 되어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얼마 남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아내도 죽고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은 없어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건 누구예요? 이삭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이삭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1장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고 계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뜻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식을 갖지 못해서, 아니 자식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커다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한 여종을 불러요. 그리고 여종에게 이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요. 리브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 놀라운 자손의 신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정말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제 목사님이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목사님이 당연히 공감을 해. 그런데 너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도할 노력조차 안 했대요. 왜?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노력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주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는 시도하는 자에게 온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한번 부딪혀 봐라. 그런데 사실 그 친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날 시도하기를 꺼려합니다. 도전하는 것을 주저해요. 왜? 도전했을 때 나에게 올 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게임에서 또 게임 얘기하니까 바로 목사님 쳐다보는 거 봐. 여러분 피파 해요? 피파? 여자들 미안해. 너는 메이플로 할게요. 메이플 안 해? 와, 목사님 때는 메이플이 최고였는데 그 메이플에 아이템을 이렇게 주문서를 발라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업그레이드에 퍼센트가 있는 거 알죠? 지원쌤 했죠? 자, 여러분, 자, 얘들아 들어봐. 또 게임 얘기하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내가 설교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진짜 나 화날라 그래. 자, 들어보세요. 더 좋은 아이템을 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70% 주문서를 발라서 그게 성공하면 더 좋은 아이템을 쓸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터지기도 해요. 이걸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리스크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해요. 그런데 더 좋은 아이템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짝을 만나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들 또 그 후손들이 날로 많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이 우리의 손을 놓치신 적 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두렵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이 위대한 첫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발자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 안전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부딪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딪혀서 피 터지게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뭐라도 해봐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아름다운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짐했습니다. 다시 헬스장을 가볼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목사님 그 돈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러던데 헬스장에 헌금하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안주하고 싶어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옛날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옛날에 유머 책이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유머 책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진짜 노인네 같다. 농담을 모아놓은 책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신한테 저 복권 좀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100일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신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그러겠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신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네가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을 시켜주든 말든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노력,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두렵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두려워해요. 목자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비탈길로 가면서 초조해합니다. 왜 나를 여기로 데려가는 거지? 그런데 결국 그 끝은 어디예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칭지파이어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뜻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여러분들의 꿈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겠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뜻을 이루어 주. 시작하신 우리 주,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뜻을 이루어 주시리.
시작하신 우리 주,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뜻을 이루어 주시리.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작은 한 걸음처럼 느껴지고 이 한 걸음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의문 또한 있지만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첫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첫 걸음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고 드려지는 곳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만나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이 걸어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발자국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위대한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